오늘 본문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삭의 이야기에서는 전체 줄을 형성하는 게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그 아들 야곱이 태어나는 것, 야곱이 어떻게 자라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이 이삭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을 낳은 나이는 언제냐면 60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얻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측면에서 보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야곱이 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우연하게 출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한 기도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또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바라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깨닫기 훨씬 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 주위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대 관계인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연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주어진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다 했는데, 또 하나는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복받을 자로 지명된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명으로 복을 받아서 그렇게 큰 자로 인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받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나를 평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인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흠없이 점없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없이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약속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야곱으로 살면 하나님 복을 못 누립니다. 그냥 자기의 이 복을 혼자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가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겨루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식으로 작성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작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